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주옥 같은 내용이어서 여러 가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기독교 대헌장, 도덕 황금률, 천국의 복음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산에서 하신 설교라는 뜻에서 산상설교라고 불리며 보배와 같은 교훈이라는 뜻으로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후세에 전하는 교훈이라는 뜻에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가르쳐서 본받게 하는 말씀이라는 뜻으로 산상교훈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귀중한 산상설교의 말씀을 살피고자 하는 것은 다음에 두 가지 중요성 때문입니다. 첫째로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의 품성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 비추어 자신을 성형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상설교는 예수님을 배우는 지름길입니다. 둘째로 산상설교에는 놀라운 부흥의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언제 부흥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 성도들의 삶이 산상설교와 일치되었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부흥입니다. 증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21페이지. 어떻게 이런 신앙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산상설교에 들어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팔복으로 시작하는데 이 팔복은 산상설교의 핵심입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성품을 보여주며 그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된 삶의 원리를 제시해 줍니다. 먼저 팔복의 두 가지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팔복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변화된 품성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유란 천성적으로 착하고 순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절제된 외유내강의 성품을 말합니다. 둘째, 팔복은 각각 분리된 복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은 하나의 띠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이고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복은 나머지 7가지 복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또한 팔복 전체는 산상설교를 해석하는 열쇠가 됩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우선 첫 번째 복의 특성을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팔복의 토대입니다. 나머지 7가지 복은 모두 이 첫째 복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영적 삶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기초는 바로 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셋째, 천국 시민의 기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즉, 심령의 가난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가르는 경계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심령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푸뉴마입니다. 이는 영, 마음을 의미합니다. 푸뉴마는 단순히 인간의 내면적인 영과 마음을 가리킬 뿐 아니라 전인격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헬라어로 프토코스인데 이것은 절대 빈곤 상태를 의미합니다. 절대 빈곤이라는 것은 완전히 파산해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 즉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신 가난은 물질적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이 가난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영적 빈곤 상태를 뜻합니다. 어떤 분들은 청빈을 미덕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물질적인 가난을 미덕이나 영성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가난한 사람은 못된 부자만큼이나 천국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비유에서 세리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내맡깁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40편 17절. 이처럼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둘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마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라는 자기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겸손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입니다. 겸손한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겸손은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데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불행이 교만에서 시작됐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내세웁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기에 감사합니다. 그는 자기의 의와 경건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자기 굴복입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시대의 소망 523쪽.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천국의 큰 자로 삼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공적을 과시하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공명심에 흔들립니다. 다는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공명심입니다. 공명심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도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내가 이룬 공에 대하여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공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순간 내가 베푼 공은 허공 속으로 사라집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치 물과 같습니다. 물은 아낌없이 혜택을 주지만 자신의 공을 드러내거나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물은 언제나 낮은 곳에 처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물은 누가 앞을 가로막아도 원망하거나 다투지 않고 기다렸다가 돌아가든지 넘어갑니다. 이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최고 수준의 행복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천국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천국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나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천국을 먼 미래에 저 멀리에 있는 어떤 나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천국도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현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모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 천국은 주님을 모신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또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리고 주님이 불러내신 무리를 가리키는 교회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 천년왕국으로 연결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집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이러한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이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내 마음에서 시작되어 가정과 교회로 확장되고 천년왕국과 신천신지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결심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고 겸손하게 됩니다. 자신의 처지가 완전히 절망적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옛날 어떤 곳에 심령이 가난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덕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이 그의 모습에 감동하여 그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대가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성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은혜를 사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대가 말만 하면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권세는 어떻습니까? 성자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제가 어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천사들은 그러면 무슨 은혜를 원하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예,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제가 선을 행하되 그 선행을 나도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의논한 끝에 그 성자의 그림자에 들어가는 모든 병자와 죄인은 다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산상설교의 핵심인 팔복의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바로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모든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팔복을 조용히 묵상합니다. 마치 거울 앞에서 얼굴과 옷 매무새를 손질하듯이 이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거칠고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시도록 성령께 간절히 구합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가난한 심령,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이 되어 온종일 천국 시민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이렇게 변화됨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회가 천국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복이 올 한 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하늘의 치유와 위로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복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판단력을 더하사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한 주의 삶도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